네, 복되고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우리 귀한 교우들과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두 주간은 무거우면서도 또 참 가벼운, 좀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런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이 죽음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각자마다 시간이 다를 뿐 적어도 모든 사람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 중에는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의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죽음 자체를 감사한 죽음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죽음이 너무 두렵고 괴롭고 어찌하면 이 죽음을 잠시라도 미룰 수 있을까 또는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후자일 겁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어떤 경험이나 또 교육이나 또 지금 환경이나 여러 형편 속에서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데오크리투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산자에게 있고 희망은 산자에게 있고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절망의 시작이면서 또 절망의 끝이다, 계속 절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보면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이해, 다른 겉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선 여기서 자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자는 자가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고대 사람들도 또 오늘날 우리들도 뭐 신앙이 있든 않든 우리가 누가 죽었을 때에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사실 논리적이지 않죠. 영원한 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바울이 특이한 것은 이 죽은 자의 잠을 단순히 인생이 끝난 것으로 의도하고 이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물론 이제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못 주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어제 잘 주무시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니 안식을 하고 이제 꿀잠을 자고 다시 깨서 활동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자는 자를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끝나는 영원한 잠이 아니라 일어날 죽음, 일어날 잠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잠이라는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다가 이런 소망을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음은 깨어나지 못할 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잠들었다는 말을 하지만 영원한 잠에 들었다, 이 정도로 밖에 이 괴로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 그대로 죽음에 대해서 이건 잠이다, 이건 끝이 아니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자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그 당시 그들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가 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든 시기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자라는 그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만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고 곧 오신다는 주님은 오실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이 1년, 2년, 10년 흐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 나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내가 존경했던 그 장로님은 여기에 안 계시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슬프지만 주님을 당장 오실 때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프고 슬펐던 겁니다. 결국 이 교인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길이 막혀버리니 이 죽음이라는 벽 앞에 딱 서니까 다른 소망을 찾아낼 방법이 이 교인들에게 아직은 없었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이러한 아픔과 고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선포하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는 자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조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런 아픔에 대해서 슬픔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막 억누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함께 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땅을 떠났는데 슬프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통보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은 상태로 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슬픔을 슬픔대로 인정하되 슬픔에 더해지는 절망들이 있잖아요. 그 절망이 슬픔에 더해지면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딛고 소망으로 나가고 슬픔을 동력 삼아서 힘을 내고 슬프지만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슬픔에 절망이 더해지니까 모든 것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슬픔은 슬픔이지만 슬픔에 더해질 절망만큼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굳건한 토대와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백과 증거,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래서 본 사람도 있고 또 들어서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믿고 고백해온 기독교의 유일하고 독특한 진리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하면서 바로 이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본인의 말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그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사람들을, 특별히 자는 사람들을, 좀 더 보충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 땅에
몸을 가진 그 상태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려내죠. 근데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잔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냥 자는 거죠. 왜냐하면 깨워낼 거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먼저 간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영원한 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제로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그 복된 시간을 그 영혼의 상태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농사 많이 지으신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를 하고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는 이게 특별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쫙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첫 열매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열매가 줄줄이 기다리고 그냥 포대로 이제 그냥 다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앞으로 육체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약속하신 일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이 구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더 나아가서 죽은 몸도 살려낼 것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살려내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약속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읽지 않겠지만 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해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딱 보니까 오늘 이 교인들이 먼저 간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신앙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과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참 훌륭한 면이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다만 다른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안타깝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따뜻한 시선으로 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그분들도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니 슬프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슬픔을 가져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앞에 있는 죽음, 그분 안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프지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상황을 주님이 강림하시니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그로 인해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지금 이 메시지, 이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권위 있는 약속에 확고하게 붙들려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확신의 이야기를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병들면 의사 찾죠. 의사를 찾을 때 의사의 권위를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여러분 의사를 찾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대해보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박사님이 얼마나 공부하시고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지어는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할 때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순간 주님이 오실 때는 너도 나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압도적인 세 가지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마치 왕이나 장수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 다 듣잖아요. 한마디만 출격하라 하면 그냥 출격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힘이 아주 강력하면 적들을 다 굴복하고 나서 말해서 내려라 한마디만 하면 적들도 내려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손길과 그 권세를 가지고 호령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한마디 호령 앞에서 그 어떤 권세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죽음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장의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장이 어떤 천사인가 이걸 우리가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마치 이렇게 왕이 납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오시는 것을 소리치고 다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실 때, 임재하실 때, 또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북 하고 불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엄한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이 가졌던 큰 염려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들도 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했잖아요. 방학을 했는데 저희 집 애들은 이 방학을 하는 순간부터 개학할 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서 방학을 했는데 저는 좀 반대였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모범생이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방학하면 개학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어머니는 항상 이게 이 식당 일을 하셨는데 아침부터 한 12시까지 막 일을 하셨어요. 밤까지. 근데 아버지는 이제 편찮으시니까 항상 이렇게 누워 계시고 또는 병원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방학이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지루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언제 개학이 되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딱 하나 방학 숙제 못한 거 빼고는 저는 개학이 엄청 기대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개학날 아침에면 이제 저보다 먼저 출발한 친구들이 저희 집 앞을 지나면서 정용아 학교 가자 이러는 거예요. 한 3-4명. 그러면 제가 가방 메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문 가까이 오면은 동네가 좋은 동네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허름한 동네에 아이들이 막 물결처럼 몰려드는데 교문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친구들 오랜만에 다른 동네 사는 친구는 잘 못 만나니까 만나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선생님 만나면 좋은 이야기도 막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했던 그 학교로 등교하는 그 시간의 출발은 뭐냐면은 정용아 저를 불러주는 그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혹시 가능하다면 살아있는 상태로서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또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 계시는, 지금 영혼의 상태로 주님 곁에 계시는 그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너 참 수고했다. 너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지. 근데 이제 나와 함께 새 몸을 입고 아프지 않게 슬프지 않게 영원토록 내가 준비한 최고의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보자꾸나.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 죽은 자가 물론 영혼의 상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다시 몸으로 맞이할 때,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주님을 다시 대할 때, 그러다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들에게 놀란 일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만 말한다면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힘을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서 확 들어올리는 겁니다. 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납치해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아이들 가다가 막 이렇게 얘가 힘있게 가다 보면 너무 지칠 때 있잖아요. 대공원 같은 데 가면 애들 지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뒤에서 싹 안아가지고 쫙 안아가지고 차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어떤 자비롭고 그러면서 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접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도시의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 오실 때 우리가 쫙 나와가지고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맞이하고 끝이 아니에요. 왕이 그 도시를 방문할 때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싹 준비해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영광스럽고, 또 그 왕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서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표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 부활해서 공중에서 이렇게 둥둥 떠서 사는 것인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공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탄의 권세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외에도 골로새서라든지 또 계시록을 보면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탄이 자기의 어떤 권세를 막 활동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어떤 공간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삶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 공중까지 올라간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땅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17절 후반부인데요.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활해서 어디에 살게 될 것인가, 너희들의 몸은 어떤 형태일까, 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 잠자는 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분과 함께,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 아니면 주님과 함께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 모든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기분과 그 감정보다 비할 수 없이 무한대로 강력하신 그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서로 완벽한 교제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풍요와 만족과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냥 막연한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실제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정말 우리가 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건강함으로 영원토록 살겠다. 왜냐? 거기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새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그 슬프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와 진리를 전한 후에
18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로,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라. 이런 바울은요, 복잡한 신학 지식을 설명하고 이렇게 신학교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사실을 쓴 겁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별한 영적인 그러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고받을 그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할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겪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우리가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랑을 경험할 그 교회는 바로 지금 그런 고난이 있는 이곳에서 그 천국을 지금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천국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곳이면서 사랑을 하는 곳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나는 위로만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위로를 하라고 나를 여기 부른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한 사람만 누군가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깍지를 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쭉 묵상하면서, 야,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인정하면서 참 찡하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우리 성도들의 소식, 우리 이제 목자 방 안에서는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글을 잘잘하게 올려주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지만 남몰래 울어주시더라고요. 남몰래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울 준비를 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그 말 속에 마음을 담으려고 하고, 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위로하는 포옹을 해주려고 애쓰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저는 참 멋집니다. 때로는 실수하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족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 과정 가운데 익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천국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여러분 사실은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글귀를 남겼는데요. 기독교는 그 어떤 새로운 우주도 결코 창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주를 새롭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독교가 와가지고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우주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것을 회복시킨다. 기독교는 허물을 속죄하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기독교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다 건강한 몸을 입으시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몸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때는 건강한 몸을 입습니다. 그때는 걱정할 것 하나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돌봤던 사람도 정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섬겨주었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여기 다 계시면서 우리가 만나면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을 모두 모아서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아픔은 슬프죠. 그러나 그냥 슬픔이 아니라 소망 있는 자의 슬픔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그 슬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가 사실은 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새 몸과 새 마음과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세로교회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위로하는 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울 때 누군가의 마음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 때에